요한일서 3장 18절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입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진실한 걸 하자. 사랑은 단순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졌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음받아진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배워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배우는 것이에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걸 통하여서 주님을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이 내 안에 쌓여있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가시기자 삶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척 하려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좀 하다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은 포기하게 되어지고 다시 불평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들이에요. 다음 세 번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데 있어서는 그냥 출애굽하고 그냥 끝난 이것이 아니라 분명 목적이 있어서 그를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신정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래 계획하심이었어요.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에도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그래 살아 이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는 군정이죠. 미국 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미국 본국에다가 보낸 그 전문이 있었는데 이 한국에서 식탁 통치를 할 적인가요? 이걸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은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나라는 국가 정부를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전문을 몇 번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자기들의 식민지였다가 해방되고 모든 나라들에서는 신탁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들어올 때 미국 군정 이 지휘자들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뭐 그럴 줄 알았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독립에 대한 열망이 분명하고 명확한 비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날 신탁 통치는 오히려 어려워지기 때문에 바로 세우는 게 좋겠다 이겨졌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이상하게 이 나라가 신탁과 반탄 나눠지면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그러니까 이루어지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을 때 단순히 독립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 목적은 독립된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가 뒤늦게나마 48년대 세워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런 자유를 드리고 독립국가로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은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데에도 분명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됐어 이제는. 나하고 너 관계는 끝이야. 땡. 이렇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끝까지 책임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분명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43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기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야. 하나님께서는요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뭐 너희 만들어놨으니까 너희끼리 살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렸습니다.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자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의 죄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죄가 우리에게 연결되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럼 한 이스라엘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에서는 죄를 범하여서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되어 있는데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시편 97편 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늘의 그 영광을 선포하며 땅이 그의 의를 드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광과 의를 같은 개념으로 놓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 다른 말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라 이 말은 내가 의로운 존재라 이 말이에요. 두 말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바꿔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의로운 자가 아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셨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부분이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게 되었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당신이 영원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서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부탁하신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13장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나가니 가는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즉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살아있는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유다가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 팔려고 나갔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보면서 이제 내 죽음이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인자도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인자한테 영광을 받았다. 왜? 예수께서 이때 오신 목적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그리스도의 이때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로 말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졌는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은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통하여서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구하신 목적이에요. 다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마음껏 줘도 천국 갈 수 있어. 너 이제 죽음 두려워하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가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부와 필요로 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낼 것인가? 내가 존경 얻을 것인가? 내가 부를 줄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역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신 그 목적은 나를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한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한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더 알고자 애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매일 성경을 읽고 있고 왜 우리가 매일 기도의 삶을 살고 있으며 우리가 왜 주님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물론 큰 의미에서의 우리가 순종할 부분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것도 이미 언급되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 우리의 삶 깊이 이게 내 순간순간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분의 순종이 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하지 않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영광의 것이 아니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안 받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하신 그 목적, 그 의미를 이세인 소리가 살아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시 독생자를 주변에 넘기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데에는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나의 순전한 그 삶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주 앞에 언제 순전히 못한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는 정말 우리가 두껍지 않게 우리 나머지 인생도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